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인데요. 성경책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할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런 꾀는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혹시 자유하고 싶으신 분들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자유하고 싶다. 다들 감사해요. 그죠? 사람은 언제 가장 자유할까요? 쉬운 대답은 사실 나누셨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때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장 간단한 대답은.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마냥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삼겹살에 비빔면을 먹고 싶습니다. 양념치킨 또한 먹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차 타고 교회 오는 길에서도 와이프한테 오늘 저녁은 양념치킨을 먹고 싶다. 그래서 부자치킨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매일 삼겹살에 비빔면을 먹으면 몸 관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슬슬 저를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시기 시작하시면서 몇몇 분들은 조금 돌려서 요즘 행복해 보이시네요 전도사님 이렇게 해주실 것이고 몇몇 분들은 조금 직설적으로 좀 요즘 살이 찌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몇몇 분들은 그냥 뚱뚱하세요 뭐 굴러다니실 것 같으세요 뭐 이렇게 안 되겠죠? 그렇죠?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고 싶지만 뚱뚱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는 것이 아니라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할 때 건강해져 오히려 더 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관찰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운동장에 놀이터가 있었는데 그 운동장 두 그룹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운동장에는 놀이터가 있고 운동장 중간에 울타리를 쳤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운동장에는 동일하게 놀이터가 있었는데 울타리가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풀어놓고
아이들의 행동 반경이라고 하죠. 얼마나 이 운동장을 뛰어놀았는지를 관찰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운동장에서 놀았던 친구들이 더 자유롭게 놀아다녔을까요? 울타리가 있었던 운동장 혹은 없었던 운동장일까요? 울타리가 있는 운동장이 더 자유로웠을 것 같다. 혹시 손 들어주실래요? 울타리가 없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더 자유로웠을 것이다. 손 들어주실래요? 그렇죠? 그렇죠.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관찰 실험의 결과는 울타리가 있는 운동장에 있는 아이들이 오히려 더 자유롭게 뛰어놀았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울타리가 없이 그냥 드넓은 운동장에 도로로 바로 이어진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그 놀이터 반경 이상을 잘 뛰어놀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히 단순하게 생각하기를 그런 울타리를 제거해 주는 것이 아이들을 더 자유롭게 하겠구나 생각하지만 사실은 울타리가 있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안정감을 주고 더 큰 자유를 누리도록 허락해 준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만을 보아도 확실한 것은 우리가 자유함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값싼 자유함과 값진 자유함, 얕은 자유함과 일종의 깊은 자유함이 있구나, 그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공감되시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합니다. 아멘? 더 큰 자유, 더 깊은 자유, 더 값진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선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즉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가장 자유하고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더 큰 자유를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자유 가운데 더욱더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자, 오늘 워딩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로 보면 사실 원어의 의미와 더 가깝습니다. For freedom Christ has set us free 라는 거거든요. freedom이 먼저 나옵니다. 자유를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 해방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해방시켜 주신 목적이 있는데 너희들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도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목적, 자유를 누리라라는 이 목적에 답게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할례에 대해 다시 언급하며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왜? 할례는 율법 중 하나이고 할례로 의롭게 되려면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몇 번이고 보았던 내용입니다. 율법과 할례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사람들, 요즘 말로 치면은 내가 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어떠한 삶이죠? 종살이의 멍에를 매는 삶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하면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않는 사람, 즉 해방해 주신 목적대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과 은혜에서 끊어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자유를 누리는 삶은 예수님을 누리는 삶,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뎌지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감하시나요? 우리가 간증을 또 봤지만 저도 선교를 가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거기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 보면서 내가 진짜 아이들 정말 잘 사랑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우리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랑해드리고 섬겨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갔다가 돌아오니까 또 삶이 어때요?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또 어떻게 돼? 열받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랑해주고 내가 다시금 또 품어주겠다. 그 은혜가 있었는데 다시금 또 그러고, 못 사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돌봐줘야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제 삶이 어려워지니 그 은혜가 무뎌지고 다시금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향을 살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닌데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함께 친하게 지냈던 친구 무리가 있습니다. 한 7, 8명 되는데요. 그 중에서 3명이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기하죠? 한 명이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3명이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젠 애 아빠 된 애들도 있고 각자의 삶이 너무 바빠지니 자주 못 만나잖아요. 그립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친구분들 혹시 계신 분들 계신가요? 너무 만나고 싶은데 이제는 자주 만나지 못해서 그리운 그런 친구들. 그래서 생각하기를 예전에 학생 때 매주 만날 수 있을 때 그들과의 교제를 더 누릴 것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이신가요? 하지만 우리가 매주 만나지만 이 은혜를 해서 멀어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한 인생이란 누리는 인생입니다. 무엇을 더하는 인생, 무엇을 더 쌓는 인생 혹은 없애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내 삶에 있는 자유, 이미 내 삶에 있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리는 삶인 것이고, 이 삶에 있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자유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리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누리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누리고 계신가요? 말씀을 누리고 계신가요? 또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은혜를 누리고 계신가요? 요즘 개인적으로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 기똥차입니다. 여러분 추천드려요. 감사일기 꼭 쓰세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생이 아닌 예수님을 누리는 그런 자유한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5절, 6절을 같이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 3가지가 나오는데 혹시 무엇인지 혹시 맞춰보실 분 계신가요? 3가지. 믿음, 소망, 사랑. 여기 앞에 고마워요.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옵니다. 5절을 보면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이미 의로워진 거 아닌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영어로 보면 좀 더 다시 한 번 더 정확한데, 영어로 보면 hope of righteousnes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의 소망인 것이죠. 칭의는, justification은 우리는 아직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라면,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hope of righteousness는 우리가 정말로 의롭게 될 그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벽히 이 땅에 임할 때, 죄악은 사라지고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삶이 올 때,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부터 우리가 드디어 자유해질 때, 그 때를, 완전히 의롭게 되는 그 때를 우리가 소망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만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갈 때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할례를 받았니 안 받았니 그런 차원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나라만을 정말 소망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도 임하도록 서로 사랑하는 삶이 진정한 자유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믿음, 소망, 사랑이 이끄는 삶이다 라는 것이죠. 사이먼 시넥이라는 영국의 미국 작가가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아시는 분 계신가요? 꽤나 비즈니스 리더십으로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Start with Why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냥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고 그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더 깊은 가치, 더 깊은 뜻, 더 높은 비전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누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갇혀서 살아가고 누구는 현실을 뛰어넘은 비전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유퀴즈에 박지원 배우, 유퀴즈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유퀴즈 저만 봐요? 저도 유튜브로 짤로만 봅니다. 가끔 보는데 박지원 배우라고 그 범죄도시의 장이수 역할을 하신 분이 나오셨는데 무려 18년 동안 무명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도 그 18년이란 기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돈 한 푼 없었지만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죠. 왜? 계속 연기를 하는 것이 기뻐서 또한 연기를 할 수 있다는 비전을 갖고 나아갔던 것이죠. 사실 이런 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접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좀 부끄러운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해 아래에서 살아가며 더 큰 비전을 갖고 현실에 갇힌 삶이 아니라 더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가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확실하게 다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주 봤던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고민하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라는 약속 또한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직접적인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걱정 좀 그만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라. 라는 이보다도 더 직접적인 약속은 없지 않습니까? 진짜 자유는 무엇이냐? 현실에 갇힌 삶이 아니라 현실 너머로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삶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지금 부족해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삶이 진짜 자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고 믿고 기다리며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어제 SFC에서 우리 유스 아이들이 요리를 해줬습니다. 너무 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서 제가 이제 그 공차랑 커피를 싹 돌렸습니다. 오, 말하고 살짝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막 아이들 키우는데 이런 통계도 나오더라고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가는가, 막 몇 억씩 들어간다라고 해요. 서로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사랑은 다 희생이잖아요. 그렇죠? 돈도 희생하고 시간도 희생하고 아이들 말하는 대로 자존심도 희생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 그 자체인 것이지만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 나라 더 큰 가치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지금 사랑하며 희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믿음, 소망, 사랑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나라가 나의 현실을 초월하여 나에게 담대함을 주고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시간 하나님 나라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담대함으로 나간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가운데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은 성령에 힘입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7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런 꾀는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인들에게 잘 달려왔다고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데 유대교 사람들이죠.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만큼 잘못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은 적은 누룩처럼 교회 안에 심겨졌을 때 교회 전체를 부풀게 할 만큼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 중에 꽤나 많은 비중이 이런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누룩들은 계속 교회 안에 틈타 들어오게 되고, 실제로 갈라디아 당시 상황에서도 이런 누룩이, 거짓 가르침이 교회를 틈타온 상황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전반부에 이야기를 하기를,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영어로는 confidence, 원어로 보면 설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흔들리는 거 알지만 나는 확신해, 괜찮을 거라고 확신해 라는 겁니다. 그럼 이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상황을 보고 확신을 얻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이 갈라디아 교회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주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완벽한 안정과 완벽한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믿는 삶이, 그것을 누리는 삶이 완전한 자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혼여행으로 뉴질랜드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네비스 스윙 혹시 아세요? 네비스 스윙을 탔습니다. 아주 큰 그네라고 해야 되나? 그걸 타서 이렇게 우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와이프가 이렇게 막 무서워서 막, 이게 실제 무서웠어요. 가슴에서 막 너무 무서워 하고 있는데, 제가 방금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와이프가 무서워해도 그래도 제가 좀 가오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무서워하는 척은 좀 그러고, 그래서 대놓고 무섭다고 하긴 좀 그러고, 그래서 가오를 지키고자 걸어가면서 다리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 하면 돼. 이거 위험하면 애초에 작동도 하지 않았을 거야. 막 이런 말로 막 자기를 막, 네. 그러면서 탔는데 이 안전벨트를 정말 여기에 땀 자국이 여기에 남도록 아주 이렇게 잡고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보면 제가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삶이 참 무서운 게 많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도 많이 찾아오고 두려운 순간들도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이 상황만 보다 보면 염려가 끊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괜찮은 것 같아 보이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산 넘어 산.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지금 주님의 손 안에 있구나, 주님이 내 삶을 돌보고 계시구나,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라는 믿음 없이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확신,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 때만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리고 계신가요? 이 깊은 자유함으로 더 나아간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가운데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룩김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돼.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교 사람들 향해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보면은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생뚱맞죠? 이게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당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했던 발언이 무엇냐면 너도 우리처럼 할례를 가르치지 않냐? 라고 사도 바울에게 공격을 했어요.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너가 가르치는 게 다를 바 없잖아. 너도 몇몇 사람들에게는 할례 받으라고 가르쳤고 너도 유대교 출신 막 이랬잖아 라는 공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만약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왜 내가 아직도 박해를 받고 있겠냐? 라는 것입니다. 왜 너네 쪽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겠냐? 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다를 바가 없다면.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만약 내가 가르치는 십자가 복음이 내가 가르치는 것이 너네들이 가르치는 것과 동일했다면 왜 너네들은 내가 십자가 복음을 가르칠 때 거리낌을 느끼냐라는 것이죠. 거리낌이 없지 않았겠냐? 만약 우리 가르치는 것이 같았다면 이라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너네들이 가르친 것과 내가 가르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이야기를 하기를 12절만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그런 미소로 쳐다보지 마주세요.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이제 말씀이 있으니까 선포는 해야 되는데 굉장히 민망한 그거죠. 자, 제가 말한 거 아니니까 자, 사도 바울한테 뭐라고 하세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사도 바울 뵈면 자 뭐라고 하냐면 자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한 사람들 유대교 사람들이죠.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말이 맞아요. 너네들의 그 할례를 받을 거면 차라리 너네들의 그러니까 싹둑 다 해버려라. 그러니까 그 성기죠. 그거를 다 잘라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민망한. 자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 무슨 뜻이냐면 정말 말 그대로 사실 비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것이죠. 할례를 받아서 너네들 의롭게 될 거면 차라리 그냥 싹 다 잘라버려라 라는 말인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당시 이방인 사람들 중에 실제로 이렇게 자신들의 그 중요한 부분을 성기를 잘라서 예배의 일종의 예배로 드렸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감사한 거예요, 그죠? 저희는 예수님 믿어서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너네들이 가르치는 이 유대교 가르침과 저기 이방인들이 가르치는 거짓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으로 떨어져 갈 거면 그냥 저기 가서 같이 예배 드리라.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인 거죠.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적극적인 복음을 지켜내고자 하는 태도, 진리를 지켜내고자 하는 태도 가운데 교회가 진리 안에만 거할 수 있도록 교회를 지켜내고자 하는 이 열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가꾸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몇 달 운동 안 한다고 근육이 다 빠져버립니다. 참으로 속상한 상황이에요. 그죠? 뭐가 그리 너무 괘씸해요. 제 몸을 보면서도 운동 조금 안 했는데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무엇인가를 가꾼다라는 건 무엇인가를 돌본다라는 것, 가드닝도 마찬가지고 목양으로 양들을 돌본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미 압니다. 무엇인가를 돌보고 지켜낸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강인한 마음과 진리만을 지켜내겠다라는 진리만 안에서만 우리가 자유하겠다라는 열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리를 지켜내고 복음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야 하는 부르심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켜내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부의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부터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네,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 여러분은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이지만 자유하기 위해 목적이 있는 거고 방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목적과 방향성과 이런 것이 없는 자유하면 그냥 방종이겠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서로 섬겨야 하나? 14절 보면 모든 율법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한마디 말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진짜 자유한 삶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 진짜 자유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진짜 가장 행복하겠구나, 가장 만족하겠구나 라는 것이 납득이 되었고, 그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굳건히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자유한다라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오는 열매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인 것이죠.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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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서로 사랑하는 삶인 것이고, 그 가운데 또 마태복음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 두 가지 멍에가 나옵니다. 종살이의 멍에를 맬 수도 있고 예수님의 멍에를 맬 수도 있습니다. 종살이의 멍에는 우리에게 더 큰 수고와 어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편하고 가벼워서 마음의 쉼을 가져다 줍니다. 실제로 당시 소들에게 멍에를 씌웠을 때도 한 소는 경력직, 한 소는 초보자, 이제 막 자란 소를 씌워서 이 어린 소가 나이 많은 소와 함께 멍에를 지고 가면서 배우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는 매일같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 종살이의 멍에가 아닌 예수님의 멍에를 택하는 것이 진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유한 삶을 살아날 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온유와 겸손인 것이죠.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먼저 낮은 자가 되어 이웃을 섬기는 삶이 진정한 자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는 예수님과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진짜 자유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하는 삶입니다. 진짜 자유는 서로 사랑하는 삶이고, 진짜 자유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입니다. 헛된 자유가 아닌 진짜 자유만을 추구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금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말씀을 기억할 때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사랑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니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를 향한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리는 연약하여 돌아서 은혜로부터 떨어지는 삶을 살아도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고백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주보내. 사랑은 절대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합시다. 그 오래 참는 사랑, 우리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을 지금 기억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되기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주보내. 사랑은 절대지. 고백합시다. 엄마빠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우린 변치 않네. 우린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안에서 맛볼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부터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부터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는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한다며,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한다며 이 시간 다 같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